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수년간 머무르는 그 말미 즈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에의 지편, 아마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 종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분쟁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이라든가 또는 재판을 할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든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라든가 또는 부활 논쟁에 대한 거라든가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분쟁에 관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 분쟁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로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없어야 할 것 중에 손에 꼽는 것이 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써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분쟁에 대하여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가 하는 것을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 그것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것과도 같은 교회 안에 분쟁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분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말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말에 가깝게 한다면 분쟁보다는 분열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줄서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 나누어진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누어진 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나누어진 몸과 같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오늘날의 목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볼로는요,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 다음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잘 말씀으로 세운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언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으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 아볼로,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나에게 더 잘 맞아, 나는 아볼로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하고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각각 줄을 설 만한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싫은 사람들, 왜 교회 안에 줄을 서고 있나, 왜 사람을 보나 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겠다 하고 또 예수님께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교회 안의 영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나누어진 몸과 같이 각 파당을 지어가면서 나는 어디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 다르고 교감을 갖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선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교회 안에 새롭게 세워가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은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파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새롭게 구축해 나아가는, 그래서 다른 세력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거나 배척을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 분쟁, 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후임 이제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께 익숙해져 있던 성도들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못 받을 때 그냥 원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럼 원로 목사님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쌓이게 되면 저 담임 목사님 저러다가 교회를 큰일 내겠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뉴스화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것이 현실 속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분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그 파당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또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안 된다고 오늘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베푼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파당 지어질 것이라면 차라리 나는 그러한 것에 휘말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파당이 지어진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세례를 집례하신 목사님들이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세례를 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한 세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언제 세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그 분열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세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은 거의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되는 현상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내용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됐죠. 온전히 합하라.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대하여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됨을 깨뜨릴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오늘 여기에서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타르티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에베소서를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거길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합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래서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됨을 애써 힘쓰지 않으면 봉사의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봉사의 일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상한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잘 구비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각 성도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온전히 합하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겉모습으로만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 간 하나 되어지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되어진 하나를 지켜내는, 바르게 해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지금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똑같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온전히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하고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과 온전히 합하다는 게 왜 이게 같은 단어 사용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물을 깁는 이유는 하나죠. 그물이 이제 이렇게 그물질을 하다 보면은 손상이 되잖아요. 깊지 않고 손상된 그물을 다시 던지면 빠져나가겠죠, 물고기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손상된 그물을 수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물질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깁는 행위가 없으면, 손상된 채로 그냥 던지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지 아니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세상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힘이 없어져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새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됨을 위한 그 삶을 살았는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각자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하는 이러한 성도됨을 하고 있는 행위 속에서 밖에서 보니까, 야,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 하나됨에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물을 잘 기부면 그물질을 할 때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애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됨을 지켜 나가면 이미 그곳으로 우리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밤, 하루 전 그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말씀하셨다면, 기도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을 때 비장한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23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심처럼 그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쳐다볼 때 누가 야 훌륭하신 분이구나, 야 믿을 만한 분이구나,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야 정말로 저들이 하나 되어지는 이유가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하고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관심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조차고만 하나됨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루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교,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자 하는 그 사역, 이것을 교회가 감당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모습들, 다투는 모습들, 반목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분쟁들, 반목들, 질시들 더 우리는 제거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됨을 증명해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배운 바가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달라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피차에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 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때로는 양보도 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거룩한 대속을 기억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수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계속하여 그 하나됨을 지켜나감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2018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을 함께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